또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우리 귀한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 날씨가 너무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 또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누구신가 깊이 만나고 여러분들의 피로들을 아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떠났거나 혹은 누군가를 떠나보내본 경험 있으시죠? 네, 아마 이런 경험은 누구나 자주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떠남의 경험 하면은 물론 저도 되게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이제 결혼이 딱 떠오릅니다. 저는 30대 이제 중반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에야 이제 3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관점으로 볼 때는 30대 중반에 결혼한다라는 것은 되게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이제 어느 날 가서 어머님 저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의 입술이 이렇게 흐뭇해하시면서 되게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그렇게 상당히 좋아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 자식이지만 저 자식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부모님 안에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남들 이렇게 다 취업하고 이렇게 직장에 들어갈 때 저는 이제 대학교 안에 있는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을 하여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이제 월급이 없습니다. 100% 자비량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 이제 동역자를 개발하고 이제 그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사실을 아시고 나서 이렇게 한참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부모님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남들 이렇게 빌어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쟤는 결혼하지 못할 거야. 물론 이렇게 가슴 한편에는 희망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 생각 속에서는 결혼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 부모님 앞에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당연히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셨겠죠. 저희 부모님에게는 거의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마치 저희 부모님은 바보 온다를 평강공주에게 보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결혼을 하니 기쁜 그런 감정도 들겠지만, 또 35년간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또 떠난다고 하니 또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 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걱정과 기쁨의 마음을 담은 한마디가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잘 살아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감정을 담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곧 떠나야 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17장은 예수님의 어떤 기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딱 시작이 우리 보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제 곧 떠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딱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족한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기에 아마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떠나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떠나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을 담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 기도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21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또 이 20절에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와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이상하게 느껴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한치 앞도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추악한 짓을 벌이나요? 우리는 성경의 독자로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다윗 왕조 또한 솔로몬 왕조 같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늘 서로 경쟁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야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타이르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겉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경쟁놀이는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제자들은 슬픈 감정, 그 감정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그렇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까지 서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오랜 시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 또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또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 고등학교 때 나왔던 영화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입니다.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그 영화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르드로의 땅 운명의 산의 용암 속에서 암흑의 왕 사우론이 다른 모든 반지를 지배하는 절대 반지를 비밀리에 만들었다. 그는 이 반지에 자신의 잔악성과 악의와 모든 생명을 지배하려는 의지를 쏟아부었다. 모든 반지를 지배하는 절대 반지, 차례로 중간계의 자유 종족들은 반지의 힘 앞에서 쓰러져 갔다. 이것이 이 영화의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암흑의 왕 사우론이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절대 반지를 만듭니다. 그렇게 암흑의 왕은 엄청난 속도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는 중 사우론을 저항하는 연합 세력이 나타나는데요. 그 연합 세력과 사우론이 전쟁을 하던 가운데 인간에 의해 그 사우론이 끼고 있는 그 반지, 그 손을 자름으로 인해서 어찌어찌 그 반지가 2500년 동안 전설이 되어 수면 아래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연히 2500년이 지난 후 그 반지가 발견되어집니다. 다시 전설 속에 묵혀 있었던 그 반지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암흑의 세력은 그 반지를 찾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암흑의 세력의 힘을 없애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절대 반지를 버리는 것이고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반지를 만들었던 곳에 가서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종족들이 모여 반지 원정대를 꾸립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지를 버려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여러 종족이 모여서 그 땅으로 향합니다. 그 반지가 만들어졌던 땅으로 가는데 특별히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반지를 수요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 원정대는 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반지 원정대가 해체가 되어지게 되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고는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다른 길로 곁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합니다. 다시 그 길을 가야 하지만 다시 내 발을 돌려서 그 길로 가야 하지만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그 길이 막혀버린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닌 곁길 가운데에서 오는 특별히 세속 속에서 맛보는 그 맛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마치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지루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속적인 모습으로 가는 변질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마주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갔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더욱더 그걸 많이 보여주셨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영광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어떤 사랑 그리고 하나님 되심 이런 전반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처럼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즉 보여주셨고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지거든요. 근데 현재형으로 이제 헬라어가 쓰여지면 지속과 반복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22절과 24절을 통해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제자들에게 철저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이 잘 나타나는 것이 17장 이후에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앞에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나요?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선생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의 성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것은 쓸쓸함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러한 배은망덕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또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는 삶은 허탈했습니다. 그 상황을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허탈하여 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함께 그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하나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하나됨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하나는 제자들과 세상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하나됨은 바로 예수님과 세상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하나됨,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됨, 그리고 제자들과 세상의 하나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을 제자들을 통해 이루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기도는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될 그날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셨고 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학기를 다 마치고 이제 휴학을 하고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1년 반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사역은 이제 오전에는 중국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이제 캠퍼스에 나아가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는 중국 친구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웨이창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일본어 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함께 지냈던 한국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어에서 오랫동안 자라와서 일본어를 되게 잘했었습니다.
저와 그 동생인 캠퍼스에서 우연히 그 웨이창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일본어 전공인 웨이창은 저와 함께 사는 그다음에 저와 함께 사는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저랑 함께 사는 동생이 일본어를 잘하는 걸 알고 나서 더 관심을 갖고 저희와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희에게 중국어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저와 함께 사는 그 동생과 일본어로 같이 공부도 하면서 자주 이렇게 왕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함께 성경 공부하자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사는 그 동생과 일본어 공부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웨이창과 저희와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는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생은 일본어와 중국어를 막 섞어가면서 되지도 않는 막 언어를 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대마다 옆방에서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중보하며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지켜보면 볼수록 되게 수렁에 빠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중국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역꾸역 몇 주간 그 친구와 성경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예의상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츰 그 어떠한 친구의 삶을 보면서 진짜 저 친구가 예수님 믿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담배로 찌들었던 친구가 갑자기 담배를 끊고 또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던 친구가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일 예배를 참석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친구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역경과 어려움도 있었고 신앙을 버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웨이창을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기다리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히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됨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이슈입니다. 이제 다음 주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선에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이 각자 이렇게 정책들을 내는데 정치의 색은 다르지만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도 분열보다는 나눔보다는 하나됨을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가치 하나됨, 그것이 어디서부터 실현되어져야 할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아무도 못했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셨습니다. 그 당시 어떤 유대인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계급을 뛰어넘어 나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린 어떤 하나됨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순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영적 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이기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상자가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또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맡겨주신 이 하나됨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